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남자분들께서도 나야 좀 운동 좀 해봐야지, 피트니스가 됐던 어떤 종목이 되었던 운동을 시작하시는 경우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미용을 위해서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든 다이어트를 식이요법을, 정확히 말하자면 몸무게를 줄이는 금식 같은 것들, 단식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100명 중에 1명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3명, 5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든 아니면 식이요법이든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한번 딱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 운동도 몸 아플 때까지 하고는 몸이 아파가지고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쉬어버립니다. 나 안 돼. 좀 몸무게 줄여야겠어. 밥 안 먹기를 작정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음식을 줄였다가 좀 지나면 안 되겠어 하고 다시 식사하시고, 한참 지나다가 다시 또 몸무게 좀 줄여야겠는데 하면 또 1년 만에 아주 강하게 운동을 하거나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꾸준하지 못한다라는 것, 간혹 한번 너무 무리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운동할 때나 혹은 식사량을 줄일 때 우리의 문제점일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간혹 한번 하나님께 드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방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1년에 많아야 한 번에서 3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드물게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운동하듯이,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 하듯이 그들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이죠. 그러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시편 15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그 시작에 있어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로,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히브리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같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 이게 히브리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나 결국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뭡니까? 우리 알고 있는 성막, 태베나클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
주의 성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이 모셔져 있는 산. 이 시가 지금 다윗의 시라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다윗성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꿈을 꿉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자기 성으로 모셔온 그 성막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지금 이 시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지어진 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려지게 하는 찬양의 시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 첫 문구에 이르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한 해 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또한 가축을 가지고 주의 성막 앞으로 나온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마치 이렇게 찬양하며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 주의 성막에 들어와 예배할 자 누구입니까? 아무리 멀리서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예물을 흠없고 비싼 가축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시를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통으로 나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결국에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면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는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15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혈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 수 있는 자, 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자신의 두 다리 가지고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거나 혹은 저희 정문에서 교회 문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당신은 안 되겠는데요. 그러진 않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면 그건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마저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겠다는 사람을 막거나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장소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여기 앉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찬양으로 변화받고 회복되어진다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불편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똑같은 정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똑같은 정도로 그 마음의 회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저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진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 1절의 질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 목사로서 불편한 질문들이고요. 대답하신 여러분들은 더 불편하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중에 불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심정을 듣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이 돌아가실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로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 받았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며 고백하시는 그런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내 가운데 지금 계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예배입니다. 그냥 왔다만 가는 예배입니다. 그냥 자리 한 자리 채웠다가 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남아서 여기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남아 돌아서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예배 시간에 출석 도장 찍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문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석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시편 15편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내가 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왜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지를 않는지, 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시 10편 15편에 그 시작이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 2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물었다는 것이겠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회복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후대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15편에서는 시의 저자는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는 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소송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는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못살게 괴롭히는 걸 말하죠. 일곱 번째,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런 몹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말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 판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여덟 번째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걸 마음에 품고 꼭 지키는 자이며, 심지어 어느 때라도요 손해볼지라도. 아홉 번째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윤을 받으려고 특별히 또 많은 이윤을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거며, 열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브라이브라고 하죠.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하거나 잘못 판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10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십계명하고 구조적으로 같은 거 아닐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이 십계명과 비슷한 10가지의 모습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주제적으로도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주제적으로 보자면 6가지의 묶음으로도 묶여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공의를 일삼는 것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제가 히브리시는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일삼는다. 이 구절에 있는 원어의 의미를 그 당시의 말로 어감으로 표현하자면 모가 나지 않고 두루두루 원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올바른 것을 그냥 이렇게 법치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만한 성격, 모가 나지 않은 성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가 나지 않고 원만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품이 옳은 것을 추구하며 원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말에 대한 것이죠. 이 말이 올바른 사람. 세 번째는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겠죠. 행동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무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야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겠는가? 가치관의 문제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 신실함에 대한 문제이겠죠. 여섯 번째는 고리대 금업을 하지 않거나 또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있겠죠. 10가지의 이야기든 6가지의 묶음이든 간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참단 교제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자, 성경을 율동한 사람,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성경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혈통이면 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실제 생활이 이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외울 수 있거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간의 삶이, 지난 1년간의 삶이 이미 경건함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의 안속에, 그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냐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냐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 보지 않는다면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운동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 했죠. 원리가 비슷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00명 중에 성공하는 3-4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머릿속에서 거의 떠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운동해야지, 내가 시간 맞춰서 운동해야지,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운동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줄여야지, 어떻게든 내 몸이 안 좋은 거 안 먹어야지, 계속해서 머리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해버린 사람은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리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아니했다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보지 아니했다면,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보지 않았다면 와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몸이 건조하게 조금만 나의 그 주의를 빼앗을 수 있는 애기가 됐던, 소음이 됐던, 들어온 사람이 됐던, 조금만 그런 일만 있어도 거기에 확 돌아가시는, 심지어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육체의 피로를 풀고 가시는, 좀 주려면 집에서 주무셔야죠. 왜 교회에서 육체의 피로를 풀고 가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들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예배 마친 다음에 피난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 마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가정하십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어디선가 지금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핵미사일이 하필 토리도 와이어가 떨어진다. 그 미사일의 궤적이 지금 여기다. 지금 우리가 예배 직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드리면 끝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아니죠. 간절함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온 생각과 온 모든 걸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겠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뭐 하나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과 예배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1년에 한 번, 만 3번 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부터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흠이 없는 1년 된 귀한 것들을 고르고 고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장기의 여행입니다. 짐을 싸지요, 애들을 교육하지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돌아가면서는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며,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또 예배 가운데 들은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살아있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주일 내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실패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남아서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가슴 아픔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만 채웠다 가시는 예배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일주일을 견디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가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주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주일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그 삶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한 자신의 죄성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입니다. 그런 자의 예배가 살아있으며 그런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그런 자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예배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삶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